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고 또 많은 일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저주처럼 생각하고 이 일을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성경은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또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창조의 일을 하시고 구속의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을 보게 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고 또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쓸모없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지혜란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일은 맡겨진 일에 능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잠언 22장 29절을 보시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한 절이지만 굉장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잘 묵상하면 무궁무궁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원리만 적용해 주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지 열매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고 우리가 그 씨앗을 심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를 적용해서 실천해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레몬을 선물해 주시지만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과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일터에서 성공하는 지혜, 이 탁월한 인정을 받는 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지혜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오늘 다시 29절을 보시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능숙하다.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알고 목적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의 일이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아무 일에나 능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능숙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일이나 잘하려고 하지 않으셨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그 목적을 아셨고 그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잘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사명,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사람들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맞죠? 두 번째, 사명이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의미합니다.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 거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거고요. 사명이란 우리를 보내신 거죠. 곧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죠.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사명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발견할 수 있죠? 직접 하나님 말씀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관찰하다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사명을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일터의 현장에서 그들을 관찰하시는 중에 그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재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은사와 관련이 있죠. 에모스는 모든 사람에게는 천직이 있다. 천직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재능이고 재능은 곧 사명이다. 어떻게 재능을 알 수 있죠? 재능은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잘 배우고 또 빨리 배우는 거예요. 또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재능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의 관심. 세상의 필요를 내가 채우고 싶은 어떤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당신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교차하는 그곳에 당신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어요. 이 재능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을 부러워하다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태어나기 전에 죽는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개발하지 못한 채 죽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기질과 성향,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 우리 안에 있는 열정, 관심, 강점, 우리가 만드는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혜란 자신이 원하는 일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아하는 일보다는 맡겨진 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먼저 태도를 보시죠.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 먼저
맡겨진 일에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게 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 별로 만족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 다른 세계, 다른 세상 자꾸 이러는데 또 일을 하실 때도 어떤 다른 부서, 우선 내게 맡겨진 일, 제가 머물게 한 곳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자신에게 머물게 한 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머물게 한 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한 곳에 계속 머무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고린도 4장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디 그리어 목사님은 성공과 실패는 주인의 언어다. 청지기에 관심사는 바로 충성이다. 우리 모두 청지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충성인 거죠.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고 또 주인은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보다는 충성에 관심이 많은 분이세요. 태도에 관심이 많은 분이죠. 두 번째 지혜란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19장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섬기고 왕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왕이 맡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재능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그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에 능숙해져야 됩니다. 이 경지를 내면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재능을 연마해야 되고요. 재능을 개발해야 되고요.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능을 개발해야 돼요. 그때 빛을 발하죠. 능숙이란 단어의 한문을 보면 능할 능에 이글숙에 합성한데요. 능하다는 것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통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이글숙이라는 한자는 무르익는 것을 의미해요.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무르익었다. 능숙함이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자신의 분야를 통달한 것을 의미해요. 그 솜씨가 공교한 것. 공교한 것. 능숙하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갖춘 것을 의미하죠. 기술까지 갖춰야 돼. 우리는 기술을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소통의 기술이 중요합니까? 이 대화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장사할 때도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이 설득의 기술이나 소통의 기술이나 동기를 부여하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술을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 10장 10절 보면 철 연장에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는 지혜는 영어에 보면 스킬이라 스킬. 그건 기술이 기술. 공교함. 이상하게 한국 사회는요. 성공을 그렇게 추구하면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끌어내리고요. 또 그에서도 이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성공이라는 단어도 사실 하나님께로 온 거거든요. 성공이란 뜻을 이루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무조건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을 생각하지만 사실 성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원뜻은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지혜자들은 제가 공부해보니까 성공을 깨달음의 경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득도의 경지, 득도의 경지. 음악으로 하면 득음의 경지죠. 득음의 경지. 지혜자들이 말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생명과 사명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가 꿈을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을 살리잖아요. 지혜자들은 성공을 깨달음의 경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생명과 사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어떻게 능숙한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첫째로, 능숙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 기본에.
카프카는 말하기를 대부분의 죄는 문제는 조급함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 조급하고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거죠. 기본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잘 다져져야 됩니다. 거듭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거듭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음악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 득음의 경지나 탁월함의 경지를 보면요.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해야만이 나중에 그 기본에서 나오는 다양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본으로 거듭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능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한 분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분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지치기 원리죠.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집중하는 거죠. 가지치는 거죠. 루벤 브룩스라는 교수님, 제 멘토신데 그분이 브라질 선교사로 계시다가 탈버신 학교에 교수로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멘토링 해주셨어요. 한번 제가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목회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키우기 전에 떡을 키웠습니다. 이게 떡이 설교거든요. 빨리 교회를 키우려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떡이 커지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거고 자연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한 분야에 능숙해지면 다른 분야도 능숙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능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되죠. 어떤 경기를 이루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능숙했잖아요. 얼마나 연습 많이 했으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냥 한 번에 끝내잖아요. 얼마나 수금을 연습을 많이 했으면 사울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날까요? 그건 경제 이런 거죠. 음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치유하는지, 병을 치유하는지 몰라요? 음악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린 자기 분야에 익숙해야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 통달했다는 거죠. 에스라 7장 뒤를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율법에 익숙했다는 건 율법에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았고 왕에게도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통달, 어떤 경제에 이르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역대하 3장 22절을 보게 되면 희식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이루어하였더라. 섬기에 통달한 레위 사람들이 주로 노래하고 제사장으로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섬기는 일에 통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들이 이루었다는 상을 준 거죠. 세상 사람들도 탁월한 걸 추구하잖아요. 다니엘 7장 4절을 보시면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모실 만한 소년을 들어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네 번째로 하나님 맡기신 일에 능숙함에 이르도록 순종하고 충성하셔요. 이 순종과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길 때는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맡긴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맡긴 일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맡긴 일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다. 요셉이 아버지 양을 쳤어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다윗도 아버지 양을 쳤어요. 모세도 이드로 양을 쳤어요.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거 아닌 걸 맡아서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요셉이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가정총무가 되거든요. 근데 가정총무 일 잘했어요. 가정총무 일과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사무 보는 거하고 국무총리가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면 사이즈만 다른 거예요. 양을 목욕하는 것, 양에게 먹이고 키우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과 백성을 먹이고 키우고 탁월하게 만드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긴 거죠. 시편 78편 70절 72절을 보세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치유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태도죠. integrity of heart.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skillful hands, 그들을 지도하였다. 여러분, 탁월한 의사라면 손이 스킬풀해야죠. 연주하는 분들은 손이 중요하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능숙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보세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네.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왕에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우리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자문에서 말하는 능숙한 일꾼은 뭘까요? 재능과 성품을 경비한 사람이에요. 재능만 가지고 안 돼요. 저는 재능은 좋은데 성격이 나빠가지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엉망인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큰일 못해요. 뭐 처음에는 잘할 수 있겠죠. 너무 잘하니까. 근데 진짜 탁월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품도 좋잖아요. 능숙한 이걸 특징이 뭐죠? 충성이죠. 잠언 20장째로 보세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나주시랴. 잠언 23절을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연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충성된 거.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되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충성됐어요?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온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잘할 것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읽었던 성경 가운데 이 성경을 읽지를 못해요. 요한계시록 3장 23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근데 가슴에 팍 박혔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가 필요해요. 잠언 10장 1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은, 제 모든 관심은요 사람 얻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규정을 개정할 때도 어떻게든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 교회가 사람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숙한 일꾼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능숙해지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베토벤 아시잖아요. 베토벤의 기도로 말씀 마치고 싶어요. 우리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옵시고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향해 힘껏 노력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또 절대 배움을 멈추지 않도록 하옵소서. 감동해.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가 청각을 잃었을 때도 최대한 절대 배움을 멈추지 않도록 하옵소서. 예술가의 고백이죠. 저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주님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일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 일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와 우리 삶의 목적과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일인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셔야 돼요. 은퇴한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세요.
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